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개신교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3대 절기 오순절, 이 오순절은 맥추감사절이고 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날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현대적 개념으로 볼 때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목요일이 여러분 미국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미국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 살기도 바쁜데 이번 다가오는 목요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4일간 이제 추수감사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다음에는 금요일이죠. 이 금요일을 무슨 금요일이라고 합니까? 검은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미국 전역에서 상품 세일을 하는데 바겐 세일을 합니다. 한 90%까지 세일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아예 텐트를 치고 가게 앞에 노숙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날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동안 팔리는 이 매출, 그 금액이 1년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물건을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이 그동안 적자를 보던 이 가게가 이제 이날부로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장부를 쓸 때 마이너스가 되면 그 글씨의 색깔을 무엇으로 적었습니까? 붉은색, 레드 잉크로 적었어요. 그래서 이걸 붉은 적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올라서면 검은색으로, 그래서 흑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은 이제 적자를 보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큰 명절입니다. 되게 명절 때 먹는 음식들이 있죠. 우리나라 명절 때 설날에 뭘 먹습니까? 떡국을 먹어요. 추석에는 송편을 먹죠. 그럼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이 추수감사절 뭘 먹습니까? 칠면조. 잘 아시네요. 그럼 왜 이 추수감사절 날 칠면조를 먹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1660년이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주했을 때 102명이 건너왔는데 그 1년 동안 지내면서 한 50명이 죽어버렸어요. 기후에 적응을 못하고 또 추위, 굶주림. 영국에서 재배하던 그 씨앗을 미국 땅에 심으니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토양도 기후도 안 맞아요.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죠? 인디언들, 미국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이 농사 짓는 법, 또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생활하며 적응하는 법, 이런 걸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곳에 농사를 지어서 이들의 도움으로 이제 추수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추수하고 난 뒤에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원주민들을 초대했어요. 그 초대받은 인디언이 한 9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잔치에 함께할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음식이 칠면조를 통으로 구운 칠면조 요리 그리고 호박 파이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제대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들이 가져온 그 칠면조가 얼마나 귀하고 맛있는 음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칠면조 고기 드셔보셨습니까? 드신 분들은 맛이 어때요? 닭고기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맛이 없죠. 육질도 좀 퍽퍽하고 닭고기보다 훨씬 맛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장 큰 명절에 이 칠면조를 먹는 것은 그들이 춥고 배고프고 굶주렸던 시절에 고마운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칠면조를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칠면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마 칠면조를 모양을 아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생겼지 가물가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칠면조. 닭보다는 훨씬 크죠. 왜 칠면조라고 할까요? 저게 얼굴이 붉은색인데 또 조금 기분이 바뀌면 푸른색이 돼요. 기분 바뀐 칠면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약간 푸른색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 따라서 얼굴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어서 7가지로 변한다고 해서 칠면조. 그 지 기분에 따라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되게 저런 스타일은 성격이 어때요? 성격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기분만 나빠도 울그락불그락해. 성격이 못됐겠죠. 저 칠면조가 성격이 아주 못된 녀석입니다. 어느 정도 못됐냐면 칠면조 무리가 있어요. 이 짐승들이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게 2마리의 칠면조가 싸움이 붙었어. 그러면은 승부가 날 것 아닙니까? 이기는 놈이 있고 지는 녀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는 녀석이 지면은 주변에 있던 칠면조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가 약하니까 이 힘센 놈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약한 칠면조를 도울까요? 돕지 않을까요? 오히려 약한 놈한테 달려들어요. 그리고 속된 말로 완전히 조져버려요. 상처나서 피 흘리는 그 칠면조를 더 쪼아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 못된 성질을 가진 이 조류가 칠면조입니다. 여러분 이 칠면조를 제가 설명드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칠면조의 있던 모습을 보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우리 모습이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칠면조의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약한 누군가가 있으면 곁에서 도와주기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흠집을 내버리고 쪼아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자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 가면은 옛날부터 그랬죠. 학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광아, 옛날 학교 다닐 때 니네 학교에 왕따 있었어 없었어? 고등학교 때는 없었겠지. 중학교 때는 있었지. 고등학교는 좋은 학교라고 해서 없었는 거예요. 대개 중고등학교에 왕따라는 게 있어요. 왕따. 이게 일본말로 이지메라고 하죠.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왕따를 당합니까? 좀 약한 아이들, 좀 부족한 아이들. 물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런 걸 없애려고 아이들을 지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쉽게 고쳐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계도는 되겠죠. 근본적으로 이런 악습을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인간에게
본질상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에도 새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 무슨 새가 기억이 나세요? 예. 그래도 새라도 좀 기억하세요. 예? 이 기억 잘 못하면 무슨 머리라 그래요? 새 머리. 아주 존중해 줄 때는 새 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새 X라고 그럽니다. 자, 지난 주일날 새가 뻐꾸기가 나왔어요. 그죠? 또, 자고새가 나왔습니다. 오늘 칠면조까지. 이 새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못된 새들이다. 제가 못된 새들만 얘기하면 새들이 기분 나쁘겠죠. 이런 종류의 새와는 완전히 다른 새가 한 마리 있어요. 어떤 새인가? 여러분 혹시 펠리칸 아세요? 펠리칸. 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새가 펠리칸입니다. 여러분 저 펠리칸을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리가 크죠. 그 부리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큰 주머니가 있어요. 저 주머니는 펠리칸이 먹이를 먹는 위장에 들어가는 음식 양보다 한 3배는 더 주머니에 담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새가 참 착한 새예요. 이 펠리칸은 저 주머니에 먹이를 저장해 놓았다가 그걸 새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먹이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새끼들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 몸을 찢어서 새끼에게 주는 새가 펠리칸이에요. 이 펠리칸의 모성애를 다룬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시인 알프레드 드 미세라는 시인이 쓴 서사시가 있는데 그 서사시가 5월의 밤이라는 서사시입니다. 그 서사시 가운데 펠리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시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어미새 펠리칸이 이 새끼를 키우고 있는데 이 주변에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날도 춥고 얼음도 얼고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이 자식을 먹일, 새끼를 먹일 이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리컨은 그 먹이를 찾기 위해서 멀리 그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굴에 있는 새끼들은 우리 엄마 새가 갔다 오면 뭔가 먹을 걸 가져오겠지. 그 굶주린 새끼들은 그 어미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굶주린 몸으로 그렇게 멀리 비행을 했지만은 먹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친 모습으로 날아온 이 어미 펠리컨이 이제 새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지친 날개로 그 새끼들을 품어줍니다. 새끼를 품고서 어떻게 하는가? 그 부리로 자기의 가슴을 뜯어냅니다. 그 가슴의 살을 뜯어내고 심장을 뜯어내어 가지고 누구에게 주는가? 새끼에게 줘요. 배고픔에 지치고 지쳤던 새끼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미가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이 뜯겨나가면서 죽어가면서 그 먹는 새끼를 보면서 펠리칸은 숨을 거두게 된다는 그 내용이 그 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아니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 내어주는 이 펠리컨, 이 모습을 볼 때 떠오르는 누군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친히 몸 찢고 피 흘려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투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단어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 이 헌신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헌신 예배도 자주 드려요. 내가 어느 기관에 헌신한다. 어느 사역에 헌신한다. 굉장히 이 헌신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헌신이요,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다브라는 단어예요. 이 나다브라는 단어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주는가? 온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찢어서 내어주는 거예요. 제물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 제물, 이걸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리윌 오퍼링.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 제물이 되는 것. 이게 헌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때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왕들을 세울 때 왕의 대관식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왕의 대관식 때 선포된 말씀이라 그랬죠. 여러분,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왕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그 나라를 부강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발판, 발등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이 고대 근동에 이 전쟁에서 비롯된 말씀이에요. 두 나라가 전쟁이 붙습니다. 각 왕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승부가 날 게 아니에요. 그럼 전쟁에서 이긴 왕은 어떻게 하는가? 고대 이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전통은 어떤가? 진 왕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 앞에 눕힙니다. 그리고 이긴 왕은 그 진 패배한 왕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판, 발등상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한 승리를 확인하는 의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이 어때요?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사업의 현장이 치열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 직장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것보다 더 치열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다툼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한지 모릅니다. 왜?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마귀들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전쟁에서 이겨야 될까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자로서 악한 마귀 사단을 발판으로 삼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 1절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너는 어디에 앉아 있으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할렐루야. 오른쪽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내 오른쪽은 누구의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어떤 곳이죠? right, 옳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은 히브리 말로 야민, 이 야민이라는 말은 능력, 권세, 정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패배하면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오른쪽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길 원하는데, 이 원수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죠. 분열시키죠. 마귀의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리와 분열입니다. 디아볼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치를 떠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적인 잔꾀와 사람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의 피상적인 도구이고 실제 삶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게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믿음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강건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과? 우리의 삶과 결부되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가만히 보면 믿음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삶이 따라주지 않아. 여러분, 이게 건강한 믿음의 삶입니까? 아니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따로 국밥 신앙으로 만들어버려요.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 부산에서 유명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국밥? 돼지국밥이지. 돼지국밥 좋아하시죠? 네. 이 맛집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에 맛집들이 여러 군데 소개가 돼요. 아무리 돼지국밥이 맛있어도 우리 옛날로 먹지만 하겠습니까? 권사님, 그죠?
우리 화성집만 하겠어요? 이태원 집사님 어디 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 국밥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원래 어떤 음식이에요? 국하고 밥하고 같이 말아놓은 게 이게 국밥이죠. 콩나물국에 말아놓으면 콩나물국밥이고, 돼지국에 말아놓으면 돼지국밥이에요. 그런데 대구에 또 유명한 음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따로국밥이에요. 이 따로국밥이 뭔가? 국 따로 밥 따로 주니까 따로국밥이지. 원래 이게 육개장이에요. 소뼈를 한 10시간 이상 구웁니다. 구워가지고 그 우려낸 국물에 이 육개장을 만들어서 그 밥을 먹는데, 이걸 말아버리면 그 원래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국 따로 밥 따로 그렇게 먹게 하는데, 오늘날 이 국밥이 어떻게 다 됐어요? 부산의 돼지국밥도 무슨 국밥이 됐어요? 따로 국밥이 됐어요. 밥 따로 국 따로 주니까.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 따로 삶 따로, 이 따로 국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따로 삶 따로 따로가 되다 보니까, 따로 국밥이 되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가운데 무슨 능력이 있겠고 무슨 선한 영향이 나타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처럼 믿음 따로 삶 따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품어야 될 말씀인데, 이 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권능의 날이 나와요. 이 주의 권능의 날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역사하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입으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해라? 즐거이 헌신해라.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이것은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다? 삶이에요. 삶. 믿음과 삶이 같이 가는 거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내가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청년 때가 어떻습니까? 가장 활력 있고 가장 파워풀할 때 아닙니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엇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게 뭘까요? 그렇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배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구별된 옷이에요. 이게 예수의 옷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죠. 정장을 입었을 때와 작업복을 입었을 때 마음이 같지는 않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은 조심해요. 아무데나 함부로 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아무데나 앉아요.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성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비군 훈련. 그 예비군 훈련 가면 다 예비군 군복 입고 가잖아요. 그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남자들이 약간 이상하게 돼요. 그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은 학교 교사도 있고 대학교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목사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입혀놓으면 다 비슷비슷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입다가 그냥 좀 훈련받다가 화장실도 안 가요. 그냥 노상에 가서 그냥 볼일 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장 입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렇죠. 무슨 옷을 입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처럼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을 하는 거죠?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헌신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나다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거죠. 펠리칸이 자기의 몸을 찢어가지고 그걸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온전히 내어주는 이것이 헌신이에요. 나다브예요. 자원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자원제물, 프리윌 오퍼링, 내 의지로 드리는 거죠. 억지로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제물이 되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 함부로 막 그래 쓰지 맙시다. 특히 기관에 헌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렇게 찬양 준비해가지고 예배 한번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 헌신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평소 우리 삶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헌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헌신은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제물은 어떤 상태입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상태죠. 나는 죽어야 돼요. 내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내 욕망이 죽어야 돼요. 내 아집이 죽어야 돼요. 내 주장이 죽어야 됩니다. 아멘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어떻게 살아가지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문제 일으키겠습니까? 온전히 죽는 게 재물이라니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가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헌신된 삶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그리고 헌신하며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 걸쳐서 아마 각 기관에 일꾼들 다 선출하셨을 거예요. 회장도 뽑고 오늘 안수 집사회만 하면 다 일꾼들이 세워질 텐데, 특히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또 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 여러분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임원이 됐으니까, 내가 회장이 됐으니까 내 주장도 이제 좀 해보고 또 권세도 좀 누려보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회장이 되면 죽어야 돼요. 임원이 되면 죽어야 됩니다. 각 기관에 또 대장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그 기관을 섬겨야 됩니다. 각 기관의 임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때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죠?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살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일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힘있게 나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따로 삶 따로 완전히 따로 굽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맛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린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거룩한 옷을 입길 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길 원합니다. 헌신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길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힘있게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주눅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